흔히들 역사를 BC와 AD로 나눈다고 하지요. 기원 전,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다시피 BC와 AD의 그 영문 라틴어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고, AD는 Anno Domini,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예수 품 안에서 우리는 AD 2020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BC와 AD를 새롭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BC는 뭔고 하니 BC, Before Corona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AD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After Disease, 그러니까 질병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질병 이후로 구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BC와 AD를 나눌 만큼 중요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간 지가 벌써 5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은 죽었고, 경제는 마비되어 가고 있고, 우리의 일상은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PC 모니터 앞에서 학교 수업을 듣게 되었고, 버스를 타려고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 탑승이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쓰셨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주 정도만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 두 공동체 직장이 있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벌써 5개월째 우리 직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는 거 보니 예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직원들은 5개월 동안 예배를 회사 안에서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야 되느냐 했더니 목사님은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줌이라고 하는 화상으로 목사님 사무실에서 찬양을 하시고 설교를 하시면 우리가 그 온라인 화상 회의하는 그 프로그램에 접속해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토록 기독교 공동체의 변화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배를 중단했어야 했고, 온라인 예배, 동시 예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소그룹 모임과 교육은 멈춰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맞이한 13주년 예배를 어떻게 보면 다 모여야 되는 시점이지만, 우리는 다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 동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지금도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13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들도 BC와 AD를 나누듯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교회로 나누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그대로이지만 이 본질을 담아내는 형태와 방법은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비소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은 올 연말까지 차차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계획이고, 오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리뉴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동안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사임하시고 높은 뜻 숭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초대형 교회죠. 이제 숭의 여자 대학교에서 강당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의 비전을 한마디로 딱 정했어요. 교회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그 교회 성도가 아닌 저도 암송을 할 정도니까 성공했죠, 그분도. 제가 이거는 아주 사견입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정했을까? 아마 전임지었던 동안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어가지고 이분이 힘들었나 봐요. 장로님들이 주인이었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오늘 영상 편집해 주세요,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높은 뜻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교회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는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이렇게 이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비전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각인시켜 줄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예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당신을 깨우면서 이봐, 좀 일어나봐 해서 잠결에 우리 성도가 일어났을 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니지? 나 교회 다녀. 당신 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물어보거든, 잠결에. 높은 뜻 숭의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야 하고 다시 잠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무의식 중에서라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다 뼛속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예화를 굉장히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동일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한테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아내가 남편이 아니면 제3자가 깨워요. 이봐, 당신 교회 다니지? 당신네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랬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무의식 중에서 이런 답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야 하고 다시 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의 비전은 좀 길었어요. 앞에 좀 설명이 있었죠.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변하지 않는 비전입니다. 가치입니다. 근데 이게 좀 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오늘 조금 리뉴얼 하겠습니다. 앞부분 떼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자, 여러분들을 깨우고 제가 질문합니다. 이봐, 당신네 교회는 어떤 교회야? 시작.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뼛속 깊이.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지?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잖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너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너희가 교회의 빛이 아니라, 너희들끼리의 소금이 아니라, 소금들 모여있는 그런 소금 공장이 아니라, 조명 가게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빛과 소금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5가지의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미션, 해야 될 일들. 여러분 아십니까? 암송하신 분 계시나요? 첫 번째, 대그룹 예배, 소그룹 모임, 교육과 훈련, 구제와 돌봄,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5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열심히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5가지를 외우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명 5가지를 3가지로 다시 리뉴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심플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와닿았어요.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냐? 한번 앞에 보시면 화면에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다. 중요한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holy. holy. 다 예배 드리죠?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이제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그런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 중에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뭐죠? 우리가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동안 한국교회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대그룹 예배를 추구해 왔습니다. 어느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절대 본당 늘리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이 의자에 사람들이 꽉 차고 모자라서 통로에다가 보조 의자를 다 놔서 이 교회가
꽉 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자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 공간에 성도들이 꽉꽉 들어차서 드리는 대그룹 예배를 꿈꾸었다 이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표현이고 저도 그걸 원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변 나라들을 보면 우리 가운데 미리 경고하고 있었어요. 중국도 대그룹으로 모여 예배 못 드립니다. 북한도 대그룹으로 모여 예배 못 드립니다. 일본에서도 대그룹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는 별로 없습니다. 모슬렘권, 불교권 전 세계는 이미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데가 북미라든지 유럽의 일부 국가와 대한민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건물에서 대규모로 모여 드리는 예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에게 대그룹 예배당에서 모두가 빽빽히 모여 드리는 예배를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예배당에서 느껴지는 풍성함, 성령의 임재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예배당에서 부르는 찬양의 풍성함, 연주의 풍성함의 한계를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지요. 과연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예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강단에서는 이미 예배가,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고 공감되어지지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본질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수도 없이 들어본 이 말씀, 진짜 영적인 예배는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구나 배웠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면 일요일날 11시에 모여서 대규모로 빽빽히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 성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뽑으라고 말한다면 저는 단연코 주일 성수를 뽑습니다. 이미 제 딸에게 했던 유언, 그리고 계속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아빠의 유언은 하나밖에 없었더라. 그것은 바로 일요일엔 교회에 가라 라는 유언이야. 저의 유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딸아, 주일날에는, 일요일날에는 교회에 가라. 왜요? 교회에 일단 가야 모든 게 해결됩니다. 가야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삶의 변화도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고, 꿈도 꾸고, 소망도 갖고, 비전도 갖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없거든요.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소명도 발견할 수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의 형태와 모습이 죄악된 모습으로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일요일이 되면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작은 교회이든 큰 교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 주의 성수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습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을 거룩히 예배당에서 지키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일요일날 우리가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찬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삶은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중합해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을 그동안은 대그룹 예배라고 정했는데, 이 대그룹 예배가 아주 전통적이고 좀 여러분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사명 첫 번째를 리뉴얼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배긴 예배인데 어떤 예배냐?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명은 무엇이냐? 예배인데 어떤 예배? 일요일날 이곳에 모여드리는 예배를 뛰어넘어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일 예배가 언제까지 온라인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홀리,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치, 사명은 무엇이냐면 성장입니다. 볼까요? 성장. 그런데 어떤 성장이냐 이거예요. 성장. 바로 깊은 영성으로의 성장입니다. 좀 라임이 좀 맞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셔서 지금. 깊은 영성으로의 성장. 영어로는 깊은, 딥이라는 단어, 딥.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제 더 이상 얄팍한 수준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 중에 또 하나는 교제와 교육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배만 아쉬웠죠, 우리가. 그런데 주일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또 아쉽더라고요. 저는 점심 식사가 지금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워요. 요즘에 밥 먹으면서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그 교제의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오늘같이 13주년이면 지금 식당에서는 아마 불기둥이 막 위로 올라가면서 막 엄청난 요리가 지금 되고,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 거의 뷔페 수준의 아주 엄청난 오늘 점심 식사가 제공될 텐데 웬걸 끝날 때 백설기 하나 주고 끝나네 오늘. 저는 한국 교회의 점심 식사 문화가 이렇게 소중한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은 늘 먹었으니까, 당연했으니까. 점심 못 먹고 가는데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저의 뒷모습은 마치 이런 거예요. 먼 서울에 있는 아들들, 며느리들이 저기 여수까지 말이야 와가지고 친정에 없고 시댁에 와서 여수까지 명절 때 왔는데 바쁘다고 어머니가 해주는 이 밥을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 밥을 안 먹고 그냥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심정이 바로 제 심정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식사를 안 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니? 뭐 이런 마음. 또 우리의 셀 모임, 그죠? 2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아이들 좀 맡겨놓고 또래들끼리 모여서, 동료들끼리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모임 말이죠. 우리 아이들, 어른들 셀 모임 할 때 아이들은 영어 예배를 드리기로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영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성경대학을 준비했지만 성경대학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동안의 소그룹 모임과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좀 리뉴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깊은 영성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 시대는 제대로 살아남기 어렵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만 여전히 신앙을 지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중국과 모슬렘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여전히 그 믿음을 소유하고 지키리라고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다가오는 미래 세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은 클 것이고, 그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성은 뭡니까? 영성은 뭐예요? 기도 많이 하면 영성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성은 말 그대로 영적 특성을 말합니다. 영적 특성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영적 특성을 가장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못 닮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영성이 가장 뛰어나신 분은 현존하는 인간 세계 가운데 역사 속에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영성 있는 분이세요. 깊은 영성의 소유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시대의 영성가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균형 있고 깊이 있지 않아요. 한 부분에서만 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균형 있고 가장 깊이 있는 영성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한예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통달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지 소명까지도 발견하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깊은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스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한 것을 압니다. 그분이 기도 생활 안 해도 얼마든지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어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가는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홀로 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안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보면 남편 아내는 아니겠지만 자식들도 아니겠지만 부모, 사촌, 팔촌 넘어가기 시작하면 꼴통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도 12명 정도 되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인간도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삽니다. 옆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야 이제 그만하자, 집에 가라 이럴 수도 있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고 섬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영성가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 몸을 담고 공동체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참아주고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세워주는 이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적 비전과 소명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런 것이 바로 깊은 영성입니다. 여러분은 깊은 영성의 소유자이십니까? 코로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은 교회와 목회자를 한없이 의존했던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풍성한 예배가 없고 목회자의 돌봄이 없으면 신앙이 바닥을 보이는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분의 소명 앞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이제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내가 품어나가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품고 세워가듯이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 교제와 교육 훈련을 이제 통합합니다. 그래서 한 단어, 딥, 깊은 영성으로의 성장이라는 단어로 리뉴얼합니다. 이 딥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해요. 더 이상 우리는 획일화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양한 교육, 다양한 모임, 또 온라인을 활용해서 우리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들과 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에 다 모여가지고 막 곳곳에서 소그룹 하던 시대는 우리 가운데 점점 불안감을 줍니다. 코로나가 여러분들의 코를 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중에 온라인으로 1대1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교제와 교육,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바뀌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셀 모임은 7월부터 다시 진행이 됩니다. 모이지 못해도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이고, 이제는 스포츠 모임도 좀 필요해요. 서로 운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저를 괴롭혀 저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실 분들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으신 할렐루야. 특별히 1대1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깊은 영성으로서의 성장을 이룬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주도하는 그분들의 은사와 달란트와 그동안에 배웠던 자기만의 무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다양한 모임들을 하나씩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깊은 영성으로의 성장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화면을 볼까요? 그동안 우리는 구제, 전도, 선교 이런 형태로 이름을 썼지만 이제 섬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역이라고 썼는데 이 사역이라는 것이 뭐 일하는다라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에 더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다 뭡니까? 섬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느냐? 선한 영향력으로의 섬깁니다. Good influence. 선한 영향력. 코로나가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지금 이제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 이제 데이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교회 재정의 50% 이하로 대부분의 교회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야타동인가 그쪽에 있는 대형 교회 있어요. 대형 교회 그 목사님이 최근에 목회자들한테 우리 교회는 그나마 30% 줄었다고, 70%가 복구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랑을 했는데 칭찬할 만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제가 아는 많은 교회는 50% 이상의 재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대부분이 60대, 70대이기 때문에 우리 60대, 70대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치하는 것이 굉장히 불경스러워요. 그리고 분명히 예금주가 이렇게 보내기 전에 마지막에 예금주가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눈에는 빛과 설탕의 교회로 의심스럽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절대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예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선교는 후원 기반의 선교였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나서 갈매동에 있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벌써 사례비를 반 이상 줄였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선교비들이 우선적으로 선교비부터 줄리거든요. 그러니 선교 기반의 후원 기반의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이제는 비즈니스 선교가 돼야 된다. 후원만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해외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서 본인이 자기의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비즈니스 미션이 돼야 된다. 또 나아가 한국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했던 기관, NGO 단체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는 제자훈련, 진정한 복음 증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후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그냥 일자리 잡고 전문 직종으로 살면서,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 공동체를 세우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본질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코로나를 통하여 본질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의 진원지가 교회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한국교회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영향력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에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한국교회는 더 이상 굿이 아니에요. 배드야, 배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아마 이 한국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회의 부흥과 발전과 성장을 위한 도구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진정성 있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동의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날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만난 한 교수님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저한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사람이 귀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귀신이래. 그래서 내가 무슨 사람이 귀신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나한테 좀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사람이 귀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맛집이 어딘지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한대. 그래서 저기 구석에도 저기 차 타고 들어가는 저 구석대기에도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 사람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태능에 가면 여러분, 태능 숯불갈비가 다 원조라고 써 있어. 다 원조래 자기가. 도대체 원조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진짜를 발견했어요. 진짜 원조를 발견한 저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그러니까 갈매동에 여러분 치과 어디서 자라는지 귀신같이 아시죠?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요. 어느 내과가 아이들을 잘 보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요.
어느 학원이 아이들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귀신같이 알아. 더 나아가 어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귀신같이 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귀신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저 교회가 하는 행태가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원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맛집이라는 용어를 그냥 맛있는 식당을 맛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전부 다 좋은 것은 다 맛집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 아주 좋은 병원이다 그러면 저 병원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기 병원 맛집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까 1부 때는 어느 권사님이 나 그거 안다고. 요즘 쓰는 유행어예요. 학원이 좋으면 저 좋은 학원을 뭐라고 말해? 저기 저 학원 학원 맛집이야, 맛집 학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빗소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교회 맛집이잖아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맛집 교회잖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맛집이었습니다. 아멘이 없네 주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점점 투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다 공유돼요. 카페에 맘카페에 글 하나 올릴 때도 쇼하고 수작 부리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댓글 쫙 달립니다. 수작하지 마 이러면서, 홍보하지 마 이러면서. 왜? 사람이 귀신이니까. 충격받았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이 교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진정한 섬김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몸부림과 고민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다음 주 이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세 가지 가치, 영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홀리, 거룩한 삶으로의 예배, 딥, 깊은 영성으로의 성장, 그 다음 뭐예요? 굿, 선한 영향력으로의 섬김이 우리 교회가 필요하다. 제가 좀 누구한테 문의를 했는데 요즘에 뭐 3D 프린터도 있다고 하고 간판 가게 가면 된다는데, 가끔 어느 공연장이나 TV를 보면 이렇게 앞에 영문으로 이렇게 무대를 장식하는 걸 봐요. 제가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여기 앞에다가 라이트라고 하는 영어를 크게 써가지고 세워놓고 싶어. 저기다가 솔트, 그리고 요 뒤쪽에다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홀리, 딥, 굿 이렇게 쓰고 싶어요. 돈이 좀 많이 들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오늘 이 새 영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밤을 새가면서 고민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다 단어가 네 글자야. 홀리, LOLY, HOLY, 딥 네 글자야. 굿 네 글자야. 기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정한 예배, 진정한 성장, 진정한 섬김을 이룰 수 있는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